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부처님 전에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학자들도 하는 얘기들이지만 모든 만상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문자 그대로 영원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에너지는 빛이거든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우리가 저렇게 빛으로 라이트로 나타나잖아요. 전기를 발전하는 발전소, 거긴 터빈을 이용하는데 그 안엔 자석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기로, 전기가 자기로. 에너지는 다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빛 에너지. 다 에너지는 통용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인 거죠, 하나.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부처님 말씀대로 법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라에서 우리가 형법이니 민법이니 하는 그 법과 똑같은 글자인데 그 법의 원천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주법이라고 하는 거죠. 법철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우주는 에너지가 영원한 것처럼,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는 것처럼, 질량이 또 에너지로 빛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게 전부 다 원자력이니 핵이니 원자력 발전소니 그 전부가 다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빛으로 변한다. 네, 그건 과학자들 얘기 같은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질량이 뭐예요? 물질의 세계잖아요. 물질을 우리가 내려놓으면 빛이 된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물을 줄 때 내 얼굴과 선물을 받는 그 사람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네, 빛이 됩니다. 우리가 질량이 빛이다. 질량이 빛이 된다. 이런 것들이 그저 학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전해주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뭘 이렇게 준다는 것, 뭘 베푼다는 것. 내가 말하는 것도 에너지를, 질량을, 몸에 있는 물질을 소모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리가 다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란 말을 항상 쓰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다. 하나의 원리를 꿰뚫어 버리면 정말로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니까 영원이잖아요. 둘이면 영원이 아니에요. 상대계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그 영원은 부처님이죠. 뭐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이란 말도 씁니다. 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는 에너지고 영원이고 빛이니까 빛이 없는 곳에 무명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영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명입니다. 그 무명은 어떤 상황인가 영원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파묻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란 별에 사는 사람들은 건명건명하는 것처럼 하늘엔 태양이 빛나요. 발광체거든요. 우린 빛을 받아서 혹성이니까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빛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린 혹성, 어둠의 세계. 태양이 저 뒤편으로 가면 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 마음에 항상 빛을 뿜어내는, 그렇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찬연한 광명이 빛나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부처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무명이에요. 그 무명은 대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죄를 저질러요. 내 안에 부처님 계시고 내 안에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자들, 그 자들은 부족을 모릅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확신을 못하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히 있고 무한이 있는데 확신이 서진 않거든요. 절에 이렇게 나오시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도 그럴까? 그런가? 뭐 이렇게 의심하시거든요. 의심의 반대는 뭐예요? 신심이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질량을 내려놓으면 빛이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주는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 주변에 뭐냐? 빛이니까 내가 자꾸만 질량을 내려놓는다. 베푸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개미들도요. 네, 그 진딧물 아시죠? 그 단 것을 그게 꼬랑지에서 이렇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진딧물 주변에 까맣게 모여. 단 것을 주면 막 개미들이 새까맣게 몰려오는 것처럼 질량을 내려놓는 자, 주는 자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베푸는 것이 있는 자. 원리가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덕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덕이란 말에 꼭 붙는 게 선덕 여왕, 선덕이란 말 많이 쓰죠. 선, 내가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마음, 선행을 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 덕이 쌓이기 때문에 선덕 그러는 거예요. 네, 한자는 항상 음과 양이 붙어 있잖아요. 네, 정말 그 덕이라는 게 뭐 금방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덕성이 저 사람 선행을 하고 베푸는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덕성이 쌓인다. 저 사람 참 덕성이 있다, 덕이 있다. 네, 중요한 건 돈이 있습니다. 근데 덕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은 뭐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제도하는, 구제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덕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자기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세상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게 있는데 에이브럼 매슬로우 말 맞다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뭐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려운 일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덕담이란 얘기죠. 좋은 말 해요. 좋은 말 한마디. 뭐 칭찬, 좋은 얘기.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막 의욕이 솟구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 한마디,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행복감을 막 업시킵니다. 네. 아내에게 좀 칭찬의 말을 해보세요. 남편에게 좀 이렇게 칭찬의 말을 좀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탁월한 그런 인물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자기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면 사람들이 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지도자들의 특징, 칭찬을 잘합니다. 구라파에서 서양사에서 가장 칭찬을 잘했던 인물로 근자에 꼽는 그런 사람이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네, 레지옹 도네르, 이른바 말하면 나폴레옹이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전쟁터에 가서 정말로 뭔가 하니 뭔가 하여간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그런 친구들은 깡통을 오려가지고도 훈장을 너네가 왕궁에 가게 되면 다시 복귀하게 되면 좋은 훈장을 주겠는데 이제 먼저 주는 거야. 전선에서 깡통을 자기가 가위로 올려가지고 촥 목에다 걸어준다는 거. 그게 시발점이 리지옹 도네르라고 불란서 최고의 훈장이 됐습니다. 네, 가장 칭찬에 능히 있던 사람. 물론 그도 전쟁에 져서 뭔가 패장이 된 적이 있지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이 칭찬이라거나 내 덕담이라거나 선행이라거나 제가 어제도 이제 저녁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거죠.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과 B그룹. A그룹은 그냥 나이 들어가시는 분이고 B그룹은 뭔가 하니 한 주일에 2번씩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변의 사회복지관에 가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그런 데이터가 보통 평균해서 봉사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7년 정도 더 살더라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나가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죠. 수명복이라고 그래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죠. 오복이라는 게 수명복, 건강복, 덕복, 재복, 고종명, 제명에 잘 죽는 거예요. 진짜 잘 죽어야 됩니다. 저는 하도 많은 시신들을 모시다 보니까 잘 돌아가셔야 돼요. 잘 돌아가시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했죠. 영혼을 아는 자, 부처를 아는 자는 빛입니다. 부처를 모르는 자, 영혼을 모르는 자, 그들은 어둠입니다.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덕담을 한다. 내가 남에게 뭘 베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화엄에 나오는데 내가 남에게 뭘 베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에게 베푸는 그 순간에 이기심이 깨지고 내가 깨지면서 나와 남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시간과 공간이 녹아져 버리면서 영원이 돼 버립니다. 네.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내가 있음으로 해서 네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오래 못 삽니다. 내가 있으면서 네가 있게 됐고 너와 나 사이에 공간이 거리가 있게 되고 거리를 극복하려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엎어놓으면 공간이 되고 공간을 엎어놓으면 시간이 된다.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없어진다? 너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 공간도 없어지면서 시간도 없어지면서 영원히 돼버려. 영원히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한다거나 남에게 베푼다거나 덕담을 한다거나 이거 전부 다 수명에 관계하는 겁니다. 건강에 관계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강한 그런 마음에서 나온 부정적인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독심이라고 그래요. 독심. 삼독심. 독심은 뭘 만듭니까?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독심은 독소를 만들어요. 독소는 어떻게 합니까? 독소는 뭡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독심. 이기심이 강하니까. 제가 이제 머리를 깎고 이렇게 일생을 쭉 살다 보니까 매일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매일 경전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살잖아요. 어떤 원리가 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걸 항상 말씀잖아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내가 좀 덜 먹고 무슨 베푼다든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빛이 되면서 영원이 되고 질량을 떠나니까. 질량의 세계는 상대성의 세계거든요. 네, 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어요. 사실은 다 잘 아시죠? 윌 게이츠는요, 자기가 윈도우스를 개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친한 친구가 개발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급한데 5만 달러만 주고 이거 좀 네가 어떻게 해봐라. 근데 윈도우스 빌 게이츠는 딱 보니까 뭔가 이게 쓸모가 있다 싶으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변호사를 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을 얻어가지고 그걸 주고 자기가 윈도우스를 개발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컴퓨터도 윈도우스를 안 쓰는 컴퓨터가 없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미국 사회에서는 당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을 인류를 위해서 모두 다 기부하겠다. 멋있는 얘기죠.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이제는 자선가라고 하잖아요. 빌 게이츠를 자선가라고. Benevolent man.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부처님의 원리 그 자체가 우린요 이 땅에 사실은요 부처되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린 돈 벌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린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우리 이 땅에요 정말 사랑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왔다.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자비라고 그러죠. 자비. 우리 이 땅에요 물론 돈도 벌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엄마 아버지 물론 뭐 성욕이라고도 합니다만 엄마 아버지가 처음에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이게 사랑인가? 사랑이 모든 걸 만들어요. 여러분들 저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왔어요.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이 없으면 창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한 사실이요. 그러니까 이제 풀턴 말 미국의 발명가협회 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발명가협회 회장이니까 여러 가지 특허들이 많이 돌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느낀 걸 글로 써낸 걸 봤는데 CSM인가 나온 거 보니까 확실히 사랑은 위대한 창조의 원천이다.
여러분들이 여기 뭐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회사도 운영하시고 뭐도 하고 말이죠. 또 가정도 또 다 가지고 계시죠. 사랑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회사 직원들을 사랑으로 대해보세요. 구글이라는 회사는 완전히 작업장이 그냥 막 뭐 그냥 패러다이스 그냥 막 정말로 잘해놨다는 거예요. 네, 회사가 너희들을 만큼 사랑한다. 여러분죠? 중요한 건 부처님 직설이 내가 남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영원이 된다 그랬죠. 그 영원성이라는 건 수명과 관계 있어요.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이 색즉시공 공즉색은 매일같이 외우잖아요. 그죠? 매일같이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근데도 그 원리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물질이거든요. 물질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려놓으면 내가 어떻게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 그래서 얼굴이 환히 빛나거든요. 빛이 돼요. 언제 어느 곳에건 뭐라 개미가 단물을 쫓는 것처럼 많이 베푸는 사람 주변에는 그쵸 환히 태양처럼 빛나니까 향일성이라는 게 향일성 쫙 빨려들거든요. 네. 중요한 건요. 선행이라는 건 뭐 선행을 하면 좋다 공덕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영원성이거든요. 우리의 본질이 부처님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그 너무 안타깝죠. 무슨 병원에 제가 이제 머리 이렇게 깎고 살잖아요. 옷도 이런 거 입고 있으니까 제 직업이 뭔고 하니 시체 치우는 거, 제사 지내는 거, 병원에 문 안 가는 거, 임종자 지켜보는 거. 그게 제가 살아가는 직업의 큰 목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 가면 그냥 암의 말기, 뭐 안타깝죠. 안타깝죠. 네, 여러분들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우리는 본래 영원성을 바탕으로 한 존재. 바닷물 한 방울이 있다. 물 한 방울이 있다. 바닷물 한 방울에 바다의 성품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직설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나의 외동 아들 딸들이다. 그럼 영원성을 지닌 존재가 그 아들 딸들을 만들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영원성이 안 들어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족감을 느끼는 게 자기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이 우주는 너무 철통 같은 법의 세계라서 주면 줄수록 들어옵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주면 줄수록 작게 버리면 작게 들어오고요. 크게 버리면 크게 들어오고요. 한없이 버리면 한없이 들어옵니다. 네.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을 네, 우린 부처라고 부르는 거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요즘에 치매 때문에 고생하는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와서 막 상담을 하고 할 때 뭐 안타까워 죽겠어요. 정말로. 물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잘 죽어야 되거든요. 잘 죽는 것도 큰 복이거든요. 왜냐? 저는 시신을 많이 치워봐서 시신들의 얼굴, 시신들의 몰골, 죄송스럽습니다만 천태만상이에요. 살아온 날의 역사가 그의 시신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내가 남에게 덕담 한마디, 무슨 커피 한 잔, 내가 뭔가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남에게 건네면 그 순간만은 내가 남에게 뭘 주니까 나와 남이 깨져버리거든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말을 우리가 하도 많이 쓰거든요. 행복이란 말을 하도 매일 쓰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내가 깨져야지 행복해지거든요. 뭘 줘야지 베풀어야지 행복해지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행복이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내를 한번 안아주면요 하나가 되잖아요. 아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먼저 안아주는 거야. 내가 남편을 안아줘 보세요. 아이들도요 엄마가 안아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네, 안아주면 좋아해요. 하나가 되니까요. 네, 행복이란 단어를 가장 상투적으로 많이 쓰는데 행복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깨지고 이기심이 깨질 때 영원성, 하나성이 강화되거든요. 영원성이 강화되면서 오는 그런 니르바나의 편림 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진다면 우리 이 땅에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성불의 진체다. 본원각성, 너희들의 본원각성은 묘체진성이다. 너희들의 본래 마음은 불성이다. 불성. 서양에서 서양 얘기를 한다면 신성이다. 신성.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건 당연한 거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린 뭐라 이 땅에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왜냐? 우린 누구나가 다 행복해야 되니까. 행복하려 못한다? 네, 깨져. 이기심을 깨야 되거든. 나라는 장벽을.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깨달음이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행복을 창조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스스로가 그와 같은 깨달음이 없으니까 스스로가 자꾸만 어떻게 돼요? 이기심이 깨지 않고 자꾸만 뭐죠? 장벽을 쌓아버려. 그런 장벽을 뭐라고 불러요? 업장이라고 불러요. 업장. 업장을 자꾸만 쌓으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소통이 안 되거든. 소통이 안 되면 고립돼 죽죠. 모든 게 만상이 연결되고 하나인데 본래가 하나인데 본래가 부처님인데 장벽을 꽝꽝 쌓아놓으면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이건 전부 다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라는 말을 그때 쓰는 거예요. 네, 그때 쓰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장벽이 자꾸만 깨지면 우린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져서 왔거든요. 업장 때문에 왔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업장을 계속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부처님 말씀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다. 그 태어난 것 자체가 이기심을 바탕으로 태어났으니까 바탕은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불의 길을 가야만 되니까 노력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랑 노력을 하셔야 돼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아름다운 말 한마디, 덕담하고 칭찬하고 남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생각조차도 뭔고 하니 네, 항상 이기심을 깨뜨리는 마음. 그래서 연습이 대가를 만들잖아요. 자꾸만 생각을 뭔가 생각 가운데도 이기심이 있으니까 장벽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깨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되는가? 염불하는 거예요. 자꾸만 부처님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부처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화엄경에 나온 일관된 사상이 뭐냐? 모든 만상을 부처로 대하라. 그러면 이 우주가 부처인 나라인데 부족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다 들으세요. 그죠?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네.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뭐라? 실천이 부족한, 행동이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요. 에이, 그것만 나 다 알아. 알지요. 근데 중요한 건 효과를 보려면 여러분 죠 부처님 법을 법약이라고 하셨거든요. 약이라는 글자는 위에다가 낙자 위에다 초두부연을 붙였잖아요. 약효를 내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약효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찌개 백반하는 것처럼 먹어봐야 된다. 약을 먹어봐야지. 실천해봐야지. 실천해봐야지 효과를 알잖아. 근데 실천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육바람일다, 십바람일다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선정지혜바람일. 바람일다란 말은 프라주나 바냐바람일다, 프라주나 바람일다. 바람이 이 바람일다란 말은요 원래가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는 길, 이른바 말은 행위를 말해요. 바람일다 행,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는 행위, 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바람일이 즉비제일바람이라 심형제일바람이라 금강에 나온 것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제일바람일이 보시바람일인데 글자에 있는 게 아니다. 행동을 해봐라. 마음으로. 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덩어리, 이 덩어리에도 부처님 계시다고 항상 그러시잖아요. 영원이니까 어느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 가운데도 영원히 항상 통로가 있거든요. 그런 통로를 무슨 이른바 말하면 기혈, 한의학은 다 경락 기혈부잖아요. 우리 법당에서는 차크라란 말을 쓰고 요가에 나온 용어. 영혼의 기운이 흘러드는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기가 막히면 된다? 그래서 귀를 자꾸만 열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침을 매일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차크라 요가를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귀를 뚫으려고. 귀를 자꾸만 뚫어라. 법당에 이제 우리 신문에 이 일통을 한 보살님들, 체험을 한 보살님들 수기를 전부 다 써서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올리고 막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신 분들이 전화가 와요. 스님 정말로 이랬으면, 그러면 해보세요. 해보세요. 진짜인지 그 보살님 만나게 해드릴게요. 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고생했는데 한번 보살 해봐. 한번 해봐. 부처님 믿고 스님 믿고 한번 해봐. 그래서 대원성 보살도 자기가 평생 60 가까이 됐는데 평생 선천적인 게 뚫려버려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도 선방에 매일 나와. 네. 진짜 그러냐고 자꾸만 그러거든요. 아니 해보란 말이에요. 해보란 말이에요. 왜냐? 이 우주 자체가요 영원이잖아요.
영원을 믿지 않는 자가 무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영원인 바에야 허공이 부처님이라는 게 경전마다에 나오잖아요. 허공을 몸으로 하시는 부처님께서는 끝없고 막히면 눈이 있어서 온통 우주를 다 보고 계신다. 부처님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무사, 없다는 거예요. 무사불견이요,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무사부지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며, 무사불문, 듣지 아니하시는 게 없으시다 이랬거든요. 무사불견이요, 무사부지요, 무사불문이니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업장으로 인해서 막혀 있더라. 그 업장을 자꾸만 뭐라? 부서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통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내가 한 푼을 주는 마음으로 통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소통이 될 수 있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정말로 차크라거나. 여러분, 정말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도라는 게 법당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뭐 유현진 선수다, 무슨 타이거 우즈다. 타이거 우즈 잘 아시잖아요. 타이거 우즈는 출생 자체가 엄마가 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흑인 장교가 태국에 왔다가 연애 걸어가지고 태국 여자하고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타이거 우즈 아니에요. 그 엄마가 좀 뭔가 태국은 전부 다 뭐예요? 태국은 전부 다 불교 나라 아니에요. 참선 뭐 이런 거 막 명상이 간 나라 아닙니까? 불교 국가인데 엄마가 절에 다니고 하니까 골프라는 게 뭔가 아니 집중력이 필요하고 통일이 필요하니까 2살, 3살 애가 이때부터 앉혀가지고 아버지가 3살 때부터 골프채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앉혀가지고 참선을 시켰다는 거예요. 한동안 막 세계를 뒤흔들다가 돈을 많이 벌고 하니까 누군지 그럴 수 있죠. 돈이 워낙에 홍수 쏟아시 돈이 들어왔으니까 한 번씩 하면 수백만 달러 아닙니까? 몇 억 달러 지금도 부자인데. 바람을 내고 해서 참 안타까웠죠. 그죠? 공이 안 맞고 부상당하고 막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본래 자기를 회복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서 다시 또 섰잖아요. 골프장에도 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선이나 명상이나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거든요. 기도, 연불, 참선, 화두, 일념이죠. 전부 다. 일념 즉시 무량겁. 연불 삼매. 농구 보세요. 그 조그만 호공에다 만드는 동그란 요 바스켓에다가 딱 던지는 거. 거기 들어가면 꼬링 하잖아요. 얼마나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게요. 수백만 번을 던진답니다. 완전히 말이죠. 거긴 도가 없습니까? 축구장의 그라운드 넓은데 농구장은 좁아요. 축구장은 넓은데 골대는 요만한데 11명이 막 뛰면서 말이죠. 맞고 말이죠. 막. 거긴 도가 없습니까? 야구. 유현진 선수가 이제 지난해 내내 동안 그냥 그냥 막 힘들다가 이제 올해 계속해서 잘 던지잖아. 아마 자기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 왔다가 완전히 망신 나오고 가는 게 아니냐. 자기도 생각이 있으니까 연습을 되게 많이 했나. 진짜로 연습을 되게 많이 했나. 탁탁 제구력 칼같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강타자들이 모인 메이저리그에서 그들을 요리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럼요. 그 요만한 글로브에다가 던져서 딱딱 스트라이크아웃을 잡아야 되니까. 또 백다들을 치는 친구들은 또 어때요? 그게 뭐 22m인가 몇 미터라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이 없으면 그게 공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순간 연습으로 하는 연습. 거긴 도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서도, 다독, 태권도, 유도 다 도 아닙니까? 다 도예요, 다 도. 우리 삶이 도라니까.
모두가 다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참선에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는 게 멍청하게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무실무오다. 금생에 계속 앉아서 참선하는 이 힘을 쌓아가면 내 생에 어디 태어난다 하더라도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야. 무엇을 하더라도, 농구를 하더라도, 야구를 하더라도, 소도를 하더라도, 태권도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상위 그룹에 딱 이렇게 간 친구들은 한번 뭐 딱 상위 그룹에 딱 올라가면 뭐죠? 거의 그 자리가 변동이 없잖아요. 가끔가다 하나가 치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전생에 다 닦은 아이들입니다. 네. 금생에 여러분이 이렇게 닦으니까 금생도 그러하고 내생도 그러하고. 네. 우린 영혼의 아들 딸들이에요. 돈은 뭐냐? 영혼입니다. 돈은 영혼으로 가는 길이 사통팔달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남에게 베풀면 비친다고. 그러니까 남에게 이익되는 일 하면 사람들이 고귀해집니다. 남에게 해코지하고 해로운 일 하면 뭐라? 천박한 인간 됩니다. 얼굴이 천상으로 변해요. 마의 상서에 보면요. 중이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 심상이 관상이거든요. 귀상, 귀골, 귀격이 있고요. 천골이 있습니다. 천격이 있고요. 네. 귀골이 있어요. 남에게 자꾸만 베풀고 펼치고 이익되게 하는 사람은 얼굴이 고귀해집니다. 귀격이 됩니다. 귀골이 됩니다. 아 정말로요. 정말 골상을 여러분죠. 이렇게 말씀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제가 이제 법회라거나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조심하는 게 우린 세속을 살잖아요. 저는 깎아주면 내 업이 그렇잖아요. 네. 또 이제 뭐 상담을 하러 들어오시고 그러면 그분이 답답하니까 들어오니까 또 전생도 이렇게 봐가지고 참고를 해야 되고 앞으로 올 것도 말이죠. 전생의 골상과 거의 대동소이한 분들이 많이 계신 걸 보면 그렇게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공덕을 많이 지셔야지 관상이 고개집니다. 정말로 남에게 해코지된 일 하면 천상이 돼요. 빈천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 통하는 거거든요. 남에게 자꾸만 베풀고 펼치니까 고귀한 존재가 되고 빛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바람일다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정말 상서에도 이거로 치는 그런 상화 32상 80종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상학의 대가들이 제일로 꼽는 게 부처님 관상입니다. 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방과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에 혼이 들어갑니다. 그 말이 고귀해집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전혀 혼이 담기지 않아요. 사랑이 생명이고 영혼이거든요. 사랑은 하나잖아요. 그 영혼이죠. 사랑은 영원하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이고 혼이고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라도 사랑을 담고 애어란 말 쓰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혼이 담기고 생명이 담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얘기하는데요.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깨뜨려야지 오는 세계가 행복의 세계고 열반의 세계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뭐 세밀 베켓 가서는 뭐 고도를 기다리며 그 노벨상 받았죠. 그 책이 고도를 기다리며 한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도가 누구 같아요? 세밀 베켓가 그 소설을 쓰면서 왜 노벨상 받았겠습니까? 고도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영원성을 깨닫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상당히 진지한 내용이 들어있다 평가를 내려가지고 노벨상을 준 거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고도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스럽다고 말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우린 중생들이니까요. 전부 다 전생에 지은 우린 영혼을 가니까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로 꼭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있죠. 요즘에 실망과 절망하는 인간들은 뭐라 하세요? 이기심이 강한 인간입니다. 졸렬한 인간들이에요. 왜냐? 어떤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업장이 깨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징조입니다. 근데 자살을 해요. 좌절을 해요. 실망을 해요. 절망을 해요. 아주 용렬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죠. 바보 같은 인간. 고통스러울 때요, 웃어야 돼요. 깨질 때 이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부처님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아프다 쓰란다. 아파야지 병이 낫잖아요. 고통스러운 것만큼 그게 병이 걸린 이유, 감기 걸린 이유가 몸을 너무 무리하니까. 네가 너무 과용 몸을 누르니까 이 몸도 뭔가 어떻게 돼요? 데모하잖아요. 너 좀 쉬어야 된다. 왜 그래? 그 일정한 시간 쉬면 또 감기도 낫고 이러잖아요. 절대로 고통 속에서 울지 마세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영원이에요. 실망하거나 절망한 인간들은 교만한 인간들, 용렬한, 졸렬한 인간들입니다. 어떤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건 업장 소멸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내 징조예요.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웃으세요. 아니, 엄마가 산고 큰 모진 고통을 제가 보살님들한테 들었거든요. 강의하다 능히 물교하다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힘들었던 고통이 언제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아기 낳을 때래요. 근데 또 웃기는 게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니까 아기가 나온 다음에 그 옆에서 새글새글 잠들어 있는 아기를 바라볼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기를 못 낳아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웃었다니까요. 어떻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하고 제일 즐거운 거 붙어있냐 그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이었는데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지 마세요. 저도 어떤 데 그럴 때 있습니다. 탐진치할 때 진이 뭐죠? 화내는 거예요. 탐은 욕심이잖아요. 과도한 욕심. 진은 화내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집집마다 또 치매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게 제가 법당에 사니까 알아요. 그죠? 과거보다 점점 치매 상담이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참 치매 수용시설을 나라에서 좀 많이 좀 만들 때 걱정이네요. 근데 제가 왜 말씀하니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와서 딱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아니면 참선을 딱 합니다. 기도 연불해요. 미국에서는요 전부 다 실용적인 어떤 그런 연구를 하니까 참선한 사람의 뇌파나 두뇌 분비되는 물질이거나 몸에 분비되는 물 다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연구 논문이 막 1년에 1000편 이상 나오니까 참선 명상하고 난리죠. 기가 막힌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 좋은 물질 가운데 딱 집중을 하게 되면 두뇌에서 다 아시죠?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도파민. 다 들어보셨잖아요. 뭐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화를 탁 내게 되면 두뇌에서 독성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베타 아밀로이드라거나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온답니다. 근데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도파민하고 분자 구조가 거의 같아요. 벤젠 고리 끝만 좀 다르고. 이게 웬일인가? 연구하다가 드디어 밝혀낸 게 참 이거 정말로 말씀이죠. 이렇게 전전에서 공부하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좋은 물질이 만들었죠. 지금 제가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으면 행복감이 오는 것처럼 행복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죠. 고통, 슬픔 뭐라 가면을 쓴 즐거움. 부처님 말씀대로 지친 대원이야 가장 좋은 게 가장 나쁜 거로 또 나쁜 것이 또 좋은 것으로 독이 뭐라 약이 되잖아요. 딱 조사해 보니까 제일 좋은 물질이 성질을 팍 내면 마음의 물질이잖아. 색즉시공, 공즉색. 벤젠고리가 확 틀어지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도파민이 아드레날린으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명으로 아드레날린을 메틸 옥시도파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물질이 순간 성질을 팍 뿌려버리면 치매, 그 탐진치, 진담의 치가 나오잖아. 치매 치자 이거 치매 치자. 형제가 아니 형제. 욕심과 진심과 치심이 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매 치자가 나와요.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성질 부리지 마세요. 짜증이 아무리 나더라도 그때 약사의 랩을 하시든지 한순간 넘어가면 되니까 순간이 문제거든요. 관세음보살 하시든지.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대견해집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가장 극악한 순간에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수행력입니다. 수행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모면하셔야 됩니다. 성질 부릴 때마다 진심을 낼 때마다 치매 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화내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열받지 마세요. 그게 다 치매를 촉진합니다. 그때 관세음보살하세요. 여러분 저 무명을 걷어내면 광명입니다. 순간이에요. 부처님 말씀. 무명을 걷어내면 무한히 열립니다. 무명은 장벽이니까 태양이 됩니다. 어둠을 걷어내면 태양이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원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와 자비의 초석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불구의 몸으로 이 땅에 온다 이랬죠. 절대로 불구자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고요. 그들은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고통의 몸을
등짐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모를 때,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를 때 부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염불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명이고 그것이 내 모든 불행의 원천입니다. 참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주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주는 법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은 진화하는 거예요.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떤 순간, 그러니까 관찰이 중요한 거예요. 뭐 비파사나 사마타가 다 원리, 참선이 원리가 마찬가지지만 내가 순간 성진하고 화를 볼 때 이러면 안 되지.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수행력입니다. 아, 이러면 내가 치매의 위험성이 있구나.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